성경 말씀은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무언가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작은 블록을 쌓고 자라면서는 성적과 실력을 쌓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경력과 재산과 명성을 쌓습니다. 쌓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행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쌓는 행위 안에는 언제나 하나의 소망이 조용히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이것이 오래 남기를, 이것으로 인해 내가 기억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욕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이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조용히 드러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탑의 표면이 아니라 탑의 내부 구조를, 그 벽돌 하나하나 안에 새겨진 인간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고대의 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그 안으로 조용히 데려갑니다. 창세기 11장은 아주 고요하게 시작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 구절은 단순히 그 시대의 언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언어라는 것은 한 방향, 한 의지, 하나의 욕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했고 같은 꿈을 꾸며 같은 목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언어는 편리한 소통 수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의 욕망이 모든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홍수 이후의 세상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흩어져서 온 땅을 채우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그곳에 거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류하였다는 표현을 눈여겨보십시오. 흩어지라는 명령 앞에서 그들은 멈추었고 한 곳에 자리를 잡았으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날 평지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주와 집결의 상징입니다. 흩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그 자리에 묶었으며 그 두려움이 결국 탑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홍수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을 것입니다. 다시 나뉘어 흩어졌다가 어떤 재앙을 만날지 알 수 없다는 불안,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공포, 기억되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벨탑을 오만한 인간의 상징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탑의 뿌리는 오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야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에서 태어난 건축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이르면 탑을 쌓는 세 가지 이유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성읍을 건설하는 것,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이 세 가지는 그냥 나열된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욕구의 세 가지 층위이며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성읍입니다. 성읍은 안전과 통제의 욕구를 드러냅니다. 성벽을 두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며 바깥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나의 힘으로만 세워지려 할 때, 하나님 없이 완결되려 할 때, 그 성읍은 믿음의 공간이 아니라 두려움의 공간이 됩니다. 성벽이 높을수록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 성읍의 역설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닿는 탑입니다. 이것은 초월을 향한 갈망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늘을 향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갈망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늘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욕망이 그 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이미 시작된 그 이야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유혹이 바벨에서 벽돌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는 갈망이 하늘을 점령하려는 욕망으로 변질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오래된 실수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문장이 탑의 진짜 심장입니다. 기억되고 싶은 욕망, 사라지지 않으려는 갈망, 존재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자신의 이름을 보장받으려 한 것. 그것이 바벨탑의 가장 깊은 동기였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고 싶고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며 내가 살았다는 흔적을 어딘가에 새기고 싶어 합니다. 벽돌과 역청으로 쌓인 탑 안에는 안전 욕구와 초월 욕구와 존재 욕구가 층층이 담겨 있었으며 그 세 욕구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탑을 쌓고 있습니다. 재료만 다를 뿐 구조는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이르러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구절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탑이 하늘에 닿기는커녕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 내려다보셔야 할 만큼 작았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조용한 아이러니처럼 기록합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 쌓은 모든 것의 실제 크기가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성취, 우리의 명성,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미한지를 이 장면이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서 냉정하게 내려다보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직접 보시려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느냐는 것입니다. 분노에서 붓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보시고 나서 진단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것은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깊은 우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갔을 때 어디에 이를지를 이미 아셨고 그 끝이 인간 자신에게 얼마나 큰 파멸이 될지를 내다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탑이 완성될까봐 두려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탑이 완성되어 인간이 그 안에 갇혀버릴까봐 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심판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개입이었습니다. 우리가 쌓아가는 탑을 보시고 그 탑이 완성되기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묻는 것, 그것이 이 본문에 숨겨진 첫 번째 비밀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오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지고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판으로 읽습니다. 탑을 쌓으려 했으니 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져서 온 땅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 처음 설계였습니다. 바벨에서의 흩으심은 새로운 심판이 아니라 인간이 거부했던 처음 명령으로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에서 새로운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외면했던 처음 뜻을 다시 실행하신 것입니다. 처음 명령을 거부한 자들을 그 처음 명령의 자리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숨어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놓칩니다. 언어의 혼란도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의지, 하나의 욕망 체계가 해체되었다는 것은 그 욕망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깨졌다는 뜻이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채로운 창조가 온 땅에 퍼져나가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민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흩어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계획의 붕괴, 우리가 쌓던 것이 멈추는 그 경험이 때로는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손길임을 이 본문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짐은 저주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가 다시 움직이는 시작입니다. 탑이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래 뜻이 다시 열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내가 쌓고 있는 탑은 무엇입니까? 벽돌과 역청이 아닙니다. 성취라는 벽돌, 인정이라는 역청, 안정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도 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는 자녀를 통해 이름을 남기려 하고 누군가는 사업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며 누군가는 신앙 안에서조차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 이름을 세우려 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구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내 이름을 높이려는 그 구조가 바로 바벨의 구조입니다. 바벨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그것이 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나쁜 것을 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안전하게 살고 싶었고 무언가 위대한 것을 이루고 싶었으며 오래 기억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욕망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마음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스스로를 증명하려 할 때 그것은 탑이 됩니다. 탑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탑은 높아질수록 외로워집니다. 이름을 내기 위해 쌓아 올릴수록 그 탑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됩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꿈을 꾸었지만 탑이 높아질수록 서로를 진정으로 볼 여유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성취의 탑이 높아질수록 관계에 옮기는 식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탑을 보러 내려오십니다. 내 삶의 탑도 보러 내려오십니다. 분노가 아니라 우려로,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분은 조용히 물으십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냐? 이 탑이 완성되면 너는 정말 괜찮겠느냐고. 그 물음 앞에 잠시 멈추어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첫 번째 응답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다가 한날에 이르러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던 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듣습니다. 바벨에서 언어가 나뉘었고 오순절에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은 인간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보내신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바벨은 인간이 위로 올라가려 한 이야기이고 오순절은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바벨에서 인간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고 오순절에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의 방향,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방향, 그것이 복음의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셨으나 땅으로 내려오셨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십자가를 지셨으며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바벨에서 흩어진 인류를 다시 하나로 부르시는 것이 십자가의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인간이 위로 쌓은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래로 세우신 기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르면 그 완성된 그림이 보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바벨에서 흩어진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로 모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의 완성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서는 것. 그것이 바벨이 꿈꾸던 통일과는 전혀 다른 하나됨입니다. 바벨의 탑은 멈추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분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려놓는 곳에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신할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탑을 짓고 있으며 저마다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탑이 하나님의 설계 위에 서지 않을 때 그것은 언젠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나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이름을 내려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탑을 쌓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탑의 높이가 아니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탑을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탑에서 내려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쌓은 이름 대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며 내 설계 대신 그분의 설계 안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바벨에서 흩어진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이는 그 아름다운 흐름의 일부가 됩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해 탑을 쌓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 아래 함께 모이는 자가 됩니다. 탑을 포기한 자가 더 높은 곳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설이며 바벨이 끝내 발견하지 못한 비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탑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이름을 내려놓고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탑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 그 신할 평지로 오늘도 내려오시며 조용히 물으십니다. 나와 함께 더 넓은 곳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음성에 응답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